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그 살던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데려온 이유는 성전을 바치게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주변과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에서 왔고 함께요. 백길갈과 백길갈과 게바와 게바와 아스마 땅에서도 왔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마을을 지어놓고 살았습니다. 아멘. 삶의 틀 바꾸기 5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공동체로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가 되면 느헤미야는 마지막 시리즈 6번째로 마칠 것 같습니다. 그 마치기 전에 이제 오늘 마지막은 아니고 마지막 하루 한 챕터 전이죠. 네, 다시 공동체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전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 요즘 건강은 조금 어떠신가요? 네, 여러분들 건강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아닌 요즘에는 뭐 이렇게 하루하루 갈 때마다 여기가 아프고 막 아픈 데가 점점 생겨나고 목이 결리고, 특히 이제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들이나 아니면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컴퓨터 앞에 계속 오랫동안 앉아 있으니까 또 책 앞에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분들,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죠. 저도 이렇게 한 해 한 해 갈수록 아픈 데가 자꾸 나와요. 여러분들은 벌써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뭐 나이가 그렇게 많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뭐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어저께는 눈이 이렇게 좀 탱탱 부어가지고 눈 다래끼, 다래끼가 막 한글 일본 말 아니죠? 다래끼, 그게 나가지고 좀 이렇게 이런데 몸이 성취하는 데가 여러 군 좀 나타나요. 지난 주에는 고관절 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걷지도 잘 못해가지고 병원을 갔거든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병원을 갈 때면 좀 유심히 제가 살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담당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뭐 진료를 보시면서 차트에다가 막 이렇게 쓰잖아요. 아니 그냥 고관절 통증이라고 쓰면 될 걸 왜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는 깔겨 쓰는 그 영어로, 특히 혹시 뭐 의대 다니시는 분이 있어서 왜 그렇게 쓰는지 저희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늘 궁금했어요. 도대체 뭐라고 쓸까? 내 병명이 지금 뭐라고 병명을 내릴까?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차트를 안 쓰고 이제 컴퓨터 타이핑으로 바로바로 치시죠. 그럼 그 화면을 제가 좀 봐요. 이렇게 뭐라고 쓰나, 제 증상이 어떤가, 지금 어떻게 쓰고 계시는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지켜봅니다. 거기에 보니까 제가 늘 다니던 병원이죠. 늘 다니던 병원에 보니까 저에 대한 어떤 증상, 그에 대한 어떤 상황,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그 병력, 치료받았던 병력, 그리고 또 가족력까지도 다 적어놔요. 그래서 의사의 어떤 진찰, 소견, 뭐 이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면 뭐 이미 기록되어 있던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전에 치료받았던 부위들을 지금은 어떤지 계속해서 좀 물어봅니다. 지금 잘 낫고 있는 건가요? 그때 치료하다가 말았는데 치료다가 끝까지 치료 못하고 중단했는데 지금 어떤가요? 그래서 막 계속해서 막 꼬치꼬치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물어봐요. 제 몸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고, 또 어떤 구조와 또 어떤 시스템 안에서 제 상태를 관찰하고 또 진료하고 제 상태를 좀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저는 알고 싶어서 그렇게 꼬치꼬치 좀 물어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체계와 이런 치료 과정에 관심을 두고 살피는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료하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이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더 알고 싶어서 그게 더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유심히 살펴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일정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 교회 출석한 사람에게 뭐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됩니다, 다니다 보면 구원도 받고 믿음도 생길 겁니다, 이렇게 무작정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죠. 그래서 새가족 교육도 하고 셀을 이어가기도 하고 뭐 그 이후에 뭐 프로 제자반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훈련도 있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도와주는 것입니다.
육신을 치료하는 이런 병원도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 그리고 어떤 원칙, 치료 과정, 치료한 정교한 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하물며 육신 말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교회가 아무런 구조와 어떤 체계도 구축하지 않는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레알 공동체는 참으로 모두의 헌신과 또 섬김으로 인해서 아주 체계적인 구조를 체계 시스템을 잘 갖춰 나가고 있고 이미 그렇게 해 오고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팀들이 같이 팀으로 사역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참 다른 교회 청년들, 청년부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같이 벤치마킹 하려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네, 꽤 괜찮은 공동체다. 네, 자화자찬하는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성도 개개인 혹은 이 그룹이 어떤 단계를 통해서 어떤 단계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는지 또 훈련 과정을 마치면 어떤 사역을 참여할 수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공동체가요. 자신에게 필요한 영적 자원을 공급받고 또 신앙의 친구들을 사귀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앙 활동을 시각화해주는 그런 체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체계적인 시스템이 우리의 영적인 어떤 사각지대, 그런 사각지대를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 주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변하게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변하게 하지는 않지만 시스템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내 신앙에 보여지지 못하는 것들이라든지 어떤 사각지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그런 규칙들과 그러한 체계들이요.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던 병들어 있던 그들의 속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깨트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들은 아주 패역한 그 민족을 사랑하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했죠. 그 말씀 느헤미야 9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어요. 함께 보실까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주의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주의 영으로 타일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른 민족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고 원수들이 그들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는 사랑 그 자체이셔서 그들 모두를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는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주보 내용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11번째 중에 첫 번째, 변치 않으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서 살 수 없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핍박받고 공격받는 이 땅에서 소망이라고 보이진 않는 그런 이 땅에서 원래 주인인 우리조차도 포기해버린 이 땅에서 어떻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을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어떻게 지키고 누려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복을 받는 것 못지않게 복을 유지하는 것, 그 은혜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필요했다라면 이제는 그 안에서 지금까지 하는 다른 삶을 살게 해줄 그 성벽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라의 형태를 회복했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매김하게 해줄 틀과 구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은 공동체가 함께 변화를 결단하고 함께 변화된 삶을 연습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철새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잠깐 군산에서 한 5개월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이 금강 주변에 철새들이 막 와요. 엄청나게 장관을 이룹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진짜 하늘이 까맣게 될 정도로 철새들이 막 이동을 합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겨울을 맞이한 철새들이 이제 추위를 좀 피하려고 따뜻한 지역을 이동하죠. 그런데 철새들이 정등 곳을 떠나기 전날 밤 뭔가 아쉬운 거야. 뭔가 아쉬워가지고 야 우리가 그래도 떠나기 전날 밤에 오랜 시간 또 비행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 비축을 위해서 또 우리가 또 마지막 날 서운한 마음을 달래고자 우리가 파티를 하자. 가진 곤충을 다 잡아옵니다. 뭐 지렁이 파티,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벌레 파티, 뭐 이렇게 막 먹을 것을 쌓아놔요. 먹이를 쌓아놓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자 다음 날부터 우리가 수천 킬로 장거리 비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먹으면서 에너지를 조금 쌓아놓자. 그러면서 마지막 날 회포를 푼 거죠. 그러는데 구석에 앉아있던 한 마리 새가 갑자기 대장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내일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지금 이 파티 장소에 쌓여있는 이 먹이를 보니까 이걸 놓고 가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좀 더 먹고 어차피 후발대가 가니까 제가 그 후발대에 참여해서 제가 그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한 마리 새는 그렇게 많은 그 음식들을 먹고 이제 후발대에 함께 떠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후발대가 출발할 때가 되었죠. 근데 그 새는 너무 자신의 배를 너무 채운 나머지 살이 쪄서 높이 날아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발대로 떠나는 새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새를 그냥 버려둔 채 떠났고 결국 그 새는 날아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비만새가 되어서 겨울을 맞이하다가 얼어 죽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한 뒤에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입니까? 결단이에요. 결단. 그런데 이 결단은 그냥 한번 해볼까? 한번 노력해볼게요. 네네 곧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연한 어떤 희망사항이나 바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막 애써가지고 막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결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구체적인 시점과 그 내용, 행동이 수반되는 것을 뜻해요. 이 철새는 가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정확하게 어떤 시점에 구체적인 시점, 행동, 그 결단만 있었지 어떤 그 결단 뒤에 따라오는 행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어떤 무엇을 결단을 했으라면 그 결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해가 시작될 때 얼마나 많은 결단들을 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단을 위해 구체적인 시점과 내용, 행동이 같이 함께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행한 것도 결단이었어요. 예레미야 9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며 우리는 확고한 약속을 하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우리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자기가 직접 서명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글로 적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한마디로 이 그룹의 이 공동체의 리더들이 그 위에 직접 사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서약에 대한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느헤미야 10장에 나와 있어요.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 번에 다 띄워주세요. 네. 그래서 10장 30절 보세요. 첫 번째 정리를 해볼게요. 주변 이방인들과 우리가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성전세를 바치겠습니다.
네 번째, 성전에 필요한 물건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업의 첫 소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모든 수입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자신들이 행할 것들, 백성의 서약 내용을 적고 거기 위해 모든 이 공동체 리더들이 도장을 찍어서 서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보면 이것은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라처럼 이렇게 말로만 때우는 맹세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언제 할 것인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혀놓은 마치 실천 강령과도 같은 저 서약 내용들을 10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약을 세워놓음으로써 어디에도 빠져나갈 그런 구멍이 없게 만든 것이죠. 게다가 백성 전체의 서약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서명까지 했어요. 이 서약이 이행되도록 책임지고 백성을 지도하고 감독하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느헤미야 10장에 기록된 명단이 바로 그들의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보면 굉장히 사람의 이름, 이게 사람의 이름인지 무슨 지명의 이름인지도 모를 그런 이름들이 쭉 나열돼요. 그 이름들이 나열된 것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약속은 누가 뒤집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뒤집습니다. 그렇죠? 권한이 없는 백성은 이를 뒤집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모든 지도자가 직접 서명을 하고 심지어 성경에 이름까지 남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지도자뿐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뒤집을 수 없도록 명확한 증거를 남기고 제도화한 그 현장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서약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 신앙의 열정이 식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잊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선을 정확하게 그어놓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수련회 얼마 지나지 않았죠? 벌써 수련회 때 하나님께 다짐했던 것들 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물론 죄송합니다. 그렇게 일행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분들을 우리가 함께 격려합니다. 참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지만 그 은혜 받은 현장 가운데에서 어쩌면 길게 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교회 문을 나선 그 후부터 받았던 은혜, 예배 현장에서 받았던 그 감격의 그 현장, 그 순간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들,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것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신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결단한 것을 글로 적고 그것을 모든 공동체 리더들이 그것을 함께 서명을 하고 이것을 지켜나가기에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 끝까지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 맹세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이러한 뜻이에요. 이들의 결단과 의지는 아주 단호했어요. 이들은 재건된 그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고 유지했고 더 나아가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주했습니다. 비록 성벽은 완성되었으나 예루살렘은 아직 정상적인 도시가 아니었어요. 현실적인 그런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너무 열악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성벽과 성전만 완공되었지 그 안에 다시 세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곳으로 직접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채워져야 할 것이 이것저것 아주 많이 남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이 미완의 과제를 마무리할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모이고는 있었으나
성은 다 지었는데 입주자가 없는 그런 미분양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거주할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를 해서 아주 공평하게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그 결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전체 이스라엘 백성 중에 10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다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누구라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폐허, 그런 곳에 다들 살기를 꺼려하는 그 도성에 자발적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의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명예로운 일일까요? 아니면 사서 고생하는 일일까요? 사서 고생하는 일이겠죠. 우리나라 경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 곳은 당연히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우리가 정반대예요. 누가 봐도 피하고 싶은 지역이에요. 더구나 원래 살던 곳에 이미 이제 수십 년 동안 살던 그 곳에 자신들의 생활의 기반이 다 놓여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농지도 있을 것이고 사실 농작물도 있을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 관계했던 그 이웃 관계들이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두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미완성의 예루살렘 성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사서 고생하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모든 것을 거는 한마디로 헌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 공사 기간 내내 이 산발락과 도비아 또 주변 세력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예루살렘 앞에 놓인 그 위험은 여전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공격이 들어올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하신 이스라엘을 지키고 번성케 하려는 그 사명에 목숨을 걸겠다라는 그 각오인 것이에요. 그 각오에 따른 그 행동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다른 백성이 예루살렘 이주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한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상황과 환경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결단에 감동받아서 그렇게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준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스라엘로 이주한 백성의 명단 뒤에 또 다른 명단이 실려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11장 20절부터 36절까지 긴 내용을 성경을 가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로 이주한 백성들 그 명단 뒤에 또 다른 명단이 실려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명단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아닌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예루살렘에 남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어떤 하나님과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은 이기적인 자들일 수 있어요. 느헤미야 역시 충분히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사람들을 헌신자들과 같은 비중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비교해서 이 사람들은 복받았고 이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모든 명단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그 이름이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무의미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이기적인 그런 동기로 귀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들의 명단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 보다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예루살렘 성 아니더라도, 다시금 그 이방 땅으로 가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 안이든 밖에서든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도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농사를 짓고 물품을 만들고 장사를 하면서 가정을 돌보는 일 또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산다라면 거룩하고 가치 있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것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살던 그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었어요. 자신의 삶에 원래 살던 그 삶의 터전으로 들어간 것이죠.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일은 더 큰 영적인 공격과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일이니까요. 아마도 느헤미야는 그들의 믿음과 결단을 보고 그 이름을 기록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학교든 알바의 현장이든 어디든, 사랑하는 우리 대화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무와 사명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사람 하나는 잘 세웠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그 하루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말씀을 보자면 느헤미야 12장, 오늘 말씀 봤죠? 느헤미야 12장을 보면 또 다른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들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도대체 왜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세워놨나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궁금함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 또 다른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하고 레위인의 족보예요. 느헤미야는 왜 또 아무런 설명 없이 그들의 족보를 기록한 것일까요? 성 안에서도 당장 처리해야 될 일들이, 또 급한 일들이 많았을 텐데 굳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름을 일일이 적어놓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족보는 느헤미야가 공동체의 예배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다운 예배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할 적임자를 찾았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공동체 예배를 책임져야 할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이스라엘이 예배 공동체로 다시 출발하는 그 계기로 삼을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게 오늘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으로부터 쭉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시작된 성벽 봉헌식은 매우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어요.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또 백성과 성문,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30절에 나와 있고요. 그 31절에 그 후 찬송하는 큰 무리가 둘로 나뉘어서 성을 한 바퀴 마주 돌아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봉헌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쉽지 않았던 그 성벽 공사 과정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쉽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뻐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4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장 43절 말씀이요. 시작. 그날 백성들은 제물을 많이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도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 성벽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전을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라고 이러한 이 예배 현장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넘쳤다. 그런데 저 노란 글씨 보세요. 여자와 아이들도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당시 성경에 쓰여지는 이런 당시 문화와 관습에는 부녀자와 어린아이는 소외된 존재였어요. 그래서 민수기나 그런 성경에 숫자를 셀 때 여성의 숫자, 어린아이의 숫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외된 존재였죠. 그런데 이렇게 부녀자와 어린아이까지 한데 어우러져 즐거워한 것을 보면 기록해놨잖아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또 함께 모여서 기뻐했다. 이렇게 함께 모든 사람들이 이 봉헌식이 어떤 종교 지도자나 어떤 사역자 같은 일부 계층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놀라운 일은 그뿐이 아닙니다. 예배 공동체를 이루면서 삶의 초점이 자연스레 하나님을 향하게 된 것이에요. 예배를 시작함으로써 4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자 백성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 제물과 첫 열매의 11조를 다시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시간과 돈을 빼앗고 인생에 도움은커녕 해만 끼치는 그런 행위로 인식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에 대한 시선도 좋지 못했겠죠.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부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본질을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 그 예배에 대한 그 자리를 좋지 못하게 보는 것들,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먼저 자기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먹고 사는 일, 그러죠. 본래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필요에 따라 살기도 하죠.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배를 담당하는 천사장이었던 그 사탄 보십시오. 하나님의 대적자로 타락한 그 사실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혹여나 이 예배 자리로 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예배, 우리 공동체를 섬김으로 인해서 혹여나 내가 조금 더 드러나 보이고 내 능력이 조금 더 내세워지고 내가 조금 더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진 않나,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개인의 예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여성, 남녀노소 전부 다 모여서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릴 때
이들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눈을 들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안내자들, 또 이 주보를 나눠준 분들에게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고마움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안내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헌금을 걷는 우리 봉사자들, 안내셀들, 그리고 또 우리 찬양을 찬양팀들, 또 방송팀, 이들에게 고마움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다시금 이들이 우리에게 예배 현장을 이끌어주는 그 상황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쁨의 그 감격에 찼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봤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을 오히려 기쁜 존재로 여기게 되었어요. 그들 덕분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머물 수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큐티를 한다거나 말씀 읽기를 한다거나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그런데 그 결심이 얼마나 지속됩니까? 어떤 이들은 그런 경건 생활이 굳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적당하게 우리가 또 봉사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의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은 매일의 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때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개인의 신앙 또 영성 생활, 경건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시한폭탄과도 같은 나의 겉사람을 지켜줄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안전장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 근처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이때 당시 예배는 온전히 그 성전에서만 드려지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루살렘 주변의 적대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줄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도 또한 그렇게 본인들이 온전히 예배 자리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따라주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그들의 결단을 지켜나갈 안전장치, 그러니까 즉 신앙의 울타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고 개인의 경건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은 어지간한 노력과 애씀이 없이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주일 예배 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흡수해서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틀과 구조가 그 개인의 삶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힘에 부칠 때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공동체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으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틀과 구조를 적용하면서 점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곧 우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공동체의 영성 훈련이 우리를 지킵니다. 공동체의 나눔이 우리를 지킵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 없이 공동체에 그냥 묻어가기만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제가 우리 제자반에서 종종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우리 레알 공동체 신앙이 마치 너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하지만 이 공동체의 체계와 시스템, 이 공동체의 영성이 내 것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노력해야죠. 그렇게 도움을 주고 힘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어디 가요?
이 레알 공동체가요. 그러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지요. 공동체의 영성을 내 것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느헤미야 12장에서는 느헤미야 2장부터 시작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개혁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 13장이면 끝나죠. 꿈꾸기를 멈춘 사람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다시 꿈을 꾸며 시작했던 그 일의 끝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일의 열매는 예루살렘 성벽과 신앙 공동체라는 성벽입니다. 이 두 개의 성벽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누구의 몫이겠습니까? 어떤 지도자들, 리더들만의 몫이겠습니까? 아니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레알 공동체를 여러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시시한 일인, 그게 아니라 언제라도 다른 누구와 교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속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기는 모두의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 하나쯤이요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발언이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변화해야 될 시점과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을 때, 힘에 부칠 때, 그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끌어가지고 밀어주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격려하는 우리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우리 레알 공동체를 주신 주님께 우리 오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좋은 이런 가족을 주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한편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께 더 감사드리며, 하나님 내가 혹여나 신앙적인 힘이 붙일 때, 신앙적으로 내 결단이, 내가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무너질 때쯤에 나의 손을 끌어주고 잡아주고 끌어주고 함께 일어설 이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들, 그렇게 모인 이 공동체가 우리 레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라도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삶의 안정장치,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전한 사람들, 안전한 장소, 안전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가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나의 시각이 변하게 하시고 나의 초점이 변화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시고 나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이 신앙 공동체, 이 레알 공동체를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내 신앙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시면서 나의 결정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도록 힘을 주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변화를 결단하고 함께 변화된 삶을 아버지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겠습니다. 그 결정과 이 결단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공동체에 부어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소망함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생각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이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 레알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키워나가며 하나님, 이 공동체의 신앙, 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그냥 이 공동체의 교제가 좋아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의 신앙과 이들의 아버지 나눔 속에, 은혜의 나눔 속에서 내가 직접 들어가서 내 간증이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받은 우리 공동체 일원들의 은혜가 하나하나 쌓여서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혹여나 넘어지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침체되는 그 시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공동체를 떠올리게 하시고 이 공동체에 보여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고 이 공동체를 우리가 더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이 공동체의 신앙을 사모하며 이 공동체 신앙을 바로 내 신앙으로 여기겠다라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내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